안녕하세요. 경희 씨는 얼굴 안 보여주고 호수정 씨, 김규리,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복 권사님이 어디로 가셨네? 안 나오셨네? 호수정 씨 안녕. 예, 반가워요. 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조금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예,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 하여튼 우리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요? 기도 강사님 하시죠.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기도는 저기 강준호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늘 언제나 준비돼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각 처소에서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지내시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최근에 알았는데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의 가사와 나의 마음과 우리의 그 믿음 생활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센 폭풍과 환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내려놓은 예배를, 기도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맞춰서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하고 좌절과 한숨만 나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이지만 주님은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이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셨으니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속에 또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영희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과 또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모든 순간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저기 원래 찬양이도 하시던 우리 베테랑이 또 해주시니까 또 더욱 더 우리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여기 이 공간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현미 선생님도 오셔서 옆에서 같이 또 우리 바이올린 해주시고 또 우리 영경 선생님께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지금 와 계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같이 또 찬양하시고 하니까 이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철호 전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모임이 정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우리 이런저런 지금 기계를 지금 계속 만지시고 또 우리 조작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영감 있는 또 기도로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들 계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당장 죽게 되었다던가, 죄를 지어서 갑자기 옴이 붙었다던가, 죄를 지어서 갑자기 일이 안 풀린다던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것,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생명이 없는 이들은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옆에 스치기만 해도, 코끝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까르르 하고 웃죠. 저 애들 보면 옆구리를 살짝만 건드려줘도 이렇게 웃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지도, 감각도, 반응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인지 능력이, 감각 능력이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불평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이죠. 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린 여기 이제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 망하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로 도망 나왔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400여 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념하시리니,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그 요셉의 약속이 400여 년 만에 모세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하나 더 드리죠. 우리 이영일 집사님께서. 아니면 저 감자칩이라도, 프렌치 프라이라도 하나 더.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안 계신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으세요. 우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주가 큰가요? 하나님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시죠. 우주가 먼저 있었나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안 계시는 걸 못하시는데,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나는 없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사라질 수 없어. 너희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존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다라고 할 때에 예히예 아세르 예히예라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로 하면 그래요. 예히예라는 말은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아니죠.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 해당돼요. 있다. 그런데 예히예라는 말은 그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완료하지 않으시는 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종결하지 않으시는 분. 언제까지? 영원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식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왜 주시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만나면, 호렙산에서 그냥 내려오시면 이스라엘이 죽을까요? 멀쩡할까요? 다 죽어버리겠죠. 예, 저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집사님들께서 저를 안 보시고 저기 뒤에 모니터만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설교하면서 지금 마음이 지금 약간 지금 빈정이 상하려고 하다가 예, 또 우리 제가 약간 빈정이 상하려고 하다가 그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약간 모세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 중보자 역할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만나자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얼굴을 보자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안 내려왔죠? 40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유, 그 40일을 못 기다렸어 이러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40일 동안 두문불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를 몰라.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당장 지금 먹을 거리도 지금 없어갖고 지금 애매한데 지금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보증해 줄 만한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들 심정에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누구였죠?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를 바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모세야, 쟤네들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너랑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세워줄게.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살짝 떠보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보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나오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광야에서 저들을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송아지 뽀개고 돌판도 뽀개고 금송아지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이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약간 여전히 삐져 계신 것 같아요. 야, 나는 안 올라갈 테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 다 휩쓸어 줄 테니까 내 사자와 니네가 그냥 따로 올라가라. 난 여기 있을란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사자가 왜 필요해요? 저희한테 다른 매개자가 왜 필요해요? 저희한테는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나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애초에 주님의 사자를 따로 보내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미가엘을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요? 근데 마치 얘기는 이런 거 같죠. 야, 너희가 나 대신에 금송아지라는 사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모세, 네가 사자 역할을 저들에게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니네끼리 올라가.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잖아요. 나는 너랑 결혼했어. 나는 너랑 만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의 상징이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다른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랑 직접 만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편한 대상을 주세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무서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 어때요? 막 산이 진동하고 막 불과 구름과 막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매개체를 그 사이에 껴놓고 싶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행실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내 어떤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막 매달리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라 그러냐면 33장 14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안식은 뭘까요? 성경의 안식, 샬롬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 샬롬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예요. 이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영경 선생님하고 우리 현미 선생님은 만나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뭐 한참 헤아리셔야 될 정도로 오래된 사이시가 한 십몇 년 되신 것 같아요. 한 20년쯤 20년이 넘었다고요? 예, 20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어색해질 때가 있죠. 서로 관계가 뭐 이렇게 오해가 생겼다든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불안하죠, 그렇죠? 막 요동을 치죠, 그렇죠? 막 불편하고 때론 잠도 안 오고 자기 전까지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그게 바로 안티 샬롬, 반 샬롬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일은 없으셨지만 두 분이 막 싸우셨어요. 두 분이 막 누가 더 햄버거 2개 누가 더 먹냐 막 이거 갖고 싸우셨어.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삐졌어요. 한 달 동안 안 봤어.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내려놓은 모임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언니 내가 미안했어. 언니한테 내가 먼저 양보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가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양보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네가 햄버거 3개 먹어. 이러면서 화해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불편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콩당거리고 이랬던 마음이 화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시원해지죠. 그렇죠? 마음에 이 어떤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죠.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거두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랑 함께 갈게. 이게 모세한테 뭐가 됐다고요? 안식이 됐다고요. 샬롬이 됐다고. 우리가 왜 불안한 걸까요? 우리 조건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랑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너를 직접 만나면 너 뒤진다. 그러니까 나 지나간 다음에 내 등만 봐라. 이게 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이제 복음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잘 묘사한다는 점인데, 근데 우리가 찬양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저희 찬양 인도자들한테 부탁하는데, 찬양의 가사들 중에 보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노래하기 위해서 쓰여진 가사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지워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유대교의 어떤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처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2인칭으로 기도한대요. 당신께서, 주께서, 당신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다가 이 기도문이 점점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3인칭으로 바뀐대요. 그가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그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왜 그럴까요? 2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신비와 주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과 일반적인 세속적인 신비주의랑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제거해버리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신앙의 어떤 놀라운 어떤 지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그런 가르침들이.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감이 없는 것일수록 왜곡되고 그리고 어떤 이단에 빠질 사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뭘 없애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이다라든지, 내가 몇 번째 예수라든지, 내가 하나님이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반 건강한 어떤 교단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표면상으로는 건강한 교단일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그 교회의 가르침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잘 살펴보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저도 목사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깨달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시죠. 은혜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깨달은 게 권력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참 그 역설인데, 깨달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면 그 깨달음이 결국 내가 잘나서 깨달은 거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자꾸 어떤 인간적인 원인을 그분에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저분이 원래 똑똑해서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대나 하버드대 교수들이 다 설교해야죠. 저분이 성품이 좋아서 설교 잘하는 거야.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성품 좋은 사람들, 스님들 중에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성 좋은 분들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 보시면 인간성 좋은 분들 많아요. 저분이 뭐 이렇게 쌓은 공덕이 많아서, 뭐 부모님 때부터 쌓은 기도의 공덕이 많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표징이고 상징이지, 그게 공덕이 쌓여서 자녀가 잘 된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모세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간 좌치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취만 우리는 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규정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 구절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4절이 그런 경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6절과 7절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님에 대해서 인간에게, 모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몇 안 되는 자기 규정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없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그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맨날 화가 나 있어. 아니면 그 하나님이 맨날 변덕스러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악한 신이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선포하시되, 자, 여호와로라,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부터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얼굴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뭘 떠올리시려고요?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또 어떤 분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 자, 그런데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보응하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에는 보응하다, 되갚다란 말이 없어요. 이 보응하다란 말은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바로 파카드라는 말이 원형인데, 이 말은 언제 쓰였다고요? 요셉의 유언에서 쓰였던 말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의 그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그 돌보다란 말이 파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또 나온다 그랬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이 유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우리가 하는 거다. 이 출애굽기 13장에 있던 찾아오시리니라는 말도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여기에 바로 보응하다라는 말도 파카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보응일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이제 같은 마을에 있는데 아버지가 살인자야. 그리고 다 마을에 있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랑은 내 죄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무렇지 않게 산다면 그거 약간 별로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 같아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 죄 졌어. 약간 영화 밀양 같은 데서 다루는 주제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끼친 해 때문에 너무 괴롭고 아직도 문제가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선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도 날 용서하세요. 이상하죠? 그거 은혜예요? 아니면 사탄적이에요? 사탄적이죠.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마치 마귀적인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인간에게 왜 죽음을 가져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되죠. 그 반역자가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면 반역자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로 영원히 사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탄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감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그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그 인생이 끝나겠죠. 그런데 신자의 인생은 그렇게 안 끝낸다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매국노였어도 그 살인자였어도 연쇄살인범이었어도 그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상황에서는 인과응보에 따르면 자식의 인생도 망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망가져서 또 다른 살인자가 되거나 또 다른 매국노가 되거나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회복과 평화와 은혜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응하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을 면피용으로 이 신앙을 사용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면피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가 그 실수를 하면 끝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 실수를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여도 내가 아주 정말 이젠 세상에서 망가질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원래 이들은 다 노예예요. 그렇죠?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러자마자 뭘 했어요?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역자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래서 너희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죄의 결과와 책임을 면피하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책임을 잘 져서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지른 수치와 모욕과 오욕과 그 실수와 부끄러움과 못남이 나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반전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의 반전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은혜 아닐까요?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지른 그 죄는 너희가, 그 일의 결과는 너희가 겪게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걸로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들이 있죠. 우리 삶 못남이 있죠. 우리의 어떤 손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완료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 미완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좋은 분입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저희 이제 그 행복을 연구하는 이제 전공을 했던 이제 저희 청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 이제 담당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행복에 관한 아주 큰 전문가시고 또 아주 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이제 심리학과인데 행복에 관해서 논문 쓰면서 좀 행복했느냐라고 했더니 교수님 때문에 불행했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친구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기준이에요. 행복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에 있어서 그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왜 저기 화면이 나갔을까요?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정돈이 되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이렇게 TV가 꺼진 거군요. 네네. 네네. 아마 그럼 영상은 잘 나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거기서 뮤트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소리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이제 됐나요? 네,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미국의 이제 기준인데 사람들이 그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관계가 중요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의 연봉 한 7,500에서 8,500만 원 정도래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연봉 7억이랑 8억이 아니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면 돈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너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거보다 재정을 못 벌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연봉이 뭐 100억씩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가 되면 돈이 행복에 있어서 이 미치는 영향이 그냥 똑같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한가? 이런저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요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연구자들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간이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된대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낯선 경험을 할 때, 이 두 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특이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지나가시는 분, 낯선 분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런 참다운 복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주님의 자취를 우리가 봅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내려놓음 식구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 모두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한껏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품에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안식이 우리가 누리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샬롬이 이 세상의 사회의 평화와 샬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샬롬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주님의 그 고귀하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안에 나거하리.
잠잠히 의미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지역과 또 우리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만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짐작하시는 대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어서 심장에 대한 이것저것 여러 검사를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를 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라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떤 감시 속에서 또 이런저러한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신체에 또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신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겪는 한계와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서, 이 한계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의 두려운 마음, 상한 마음, 정말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아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 그렇게 저 국경에서, 저 땅에서, 또 저 변방에서 저 땅의 사람들을 도우며 저 땅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호주에서, 중국에서,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주님의 나라 회복을 기대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은 우리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연약함 때문에 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많은 도전과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신임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 나아갈 길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를 위해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매일 그 몸뚱어리를 부둥켜 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을 구하는 주의 딸의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주여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서 이곳 남쪽으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사오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꿋꿋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주여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리이까? 주여 우리가 다른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리이까? 우리가 의뢰하고 바라보리는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주의 자녀들의 호소를, 매일매일 자신의 몸뚱어리를 부둥켜 안고 회복을 간구하는 주의 딸의 부르짖음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여건과 또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뚫어주시기를,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 북녘 땅, 저 땅의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길을,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또 하루하루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내려놓은 식구들 모두 위에와 주님의 사역자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 우리 이영희 지사님 혹시 뭐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우리 아까 우리 조경희 지사님 계셨던 쪽으로 오셔서 그 광고를 좀 해주세요.